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 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세상적인 논리나 가치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 특별히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지요. 읽으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즉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이제 아주 평범한 그릇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질그릇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장 평범한 그릇이었고요. 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깨어지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이지요. 바울과 자신 사역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평범하고 또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반면에 이 보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보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는 모든 능력과 권능 또한 열매와 성공은 전적으로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우리 구원의 교리와도 아주 통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제가 추석 전에 차가 사고가 고장이 나서 이제 간단한 수리를 하려고 이제 견인해서 보냈는데요. 이제 그 가게 집사님하고 좀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길게 해 주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깨닫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즉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됐는가? 그 결론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더라.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본인이 쭉 설명하는 것이에요. 정말 깨달음이 있으면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데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종교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감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중요한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칼빈이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그랬고요.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로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이지요. 이러한 원리는 지금 직분, 즉 바울이 스스로의 사도직에 대한 이해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런 나에게 맡기신 직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생명에 얻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직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즉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의 가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 어떤 탁월한 언변이나 외적인 외모, 지식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들의 어떤 사도권의 어떤 그들의 권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이제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치나 근거로 여겼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 추천서를 내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질그릇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질그릇이 그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그릇이나 혹은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나 사역자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력이나 또는 입담,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와 능력을 오직 보배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무슨 어떤 권위나 여러 가지 자신의 조건들을 언변이나 외모,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에 두고 있지만 바울은 철저히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임을 그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8장부터 보시면요,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거꾸로 때림을 당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정말 짓눌려 절망하고 또 버림받고 망해간다고 해서 이러한 그의 외적인 상황과 모습이 세상적인 이 나약한 모습이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삶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이기에 사망을 몸에 지고 살아갔더니 그 결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삶을 살아왔던 바울의 여정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질그릇인 내가 금그릇이 되거나 바뀌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죠. 주를 믿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보여지고 보배가 드러나고 보배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배만을 자랑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보배가 아니라 그릇에 관심을 두고 그릇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열과 시기, 나눔과 싸움만 있게 될 것이겠죠.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즉 그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크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직분과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